한가위 명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배워서 참 좋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둘 다 좋아들 하시죠. 바다에 가면은 바다에 간 만큼 또 의미가 있고, 산에 가면은 산에 간 만큼 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기도 하고요. 또 취미생활, 또 레저를 위해서 산에 오르기도 하고, 산을 너무 좋아서 열심히 산에 오르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등산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자주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위해서 산에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을 너무 좋아하셔서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위해서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방식으로 산에 오르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데,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산에 가셨을까? 예수님이 왜 산에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가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리를 다 작별해서 보내신 후에 왜 산에 가셨느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 산으로 가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산으로 가신 이유 100% 모두가 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것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고 또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길게 이어지는 말씀이 한 토막을 잘라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이제 46절이 바로 핵심이 되어서 그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씀 45절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앞부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따르는 뒷부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바다 건너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배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고, 그리고 물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신 사건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에서 기적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은 그의 일상 사역 생활의 일반이에요. 일반화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복판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사 그 한 복판에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절을 딱 잘라서 읽었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 사역 한 복판에 그 중심에 기도를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역의 중심에 늘 기도가 중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의 한 복판에도 역시 기도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는 기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에너지가 다 분산되어 버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분산시켜서 다 바람 앞에 날아가는 겨처럼 날려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모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로 그 신앙의 에너지가, 신앙의 힘이 모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나 한 두 개, 몇 가지만 딱 붙잡고 우리 삶에서 그걸 해나가면 그 참 대단히 효과가 있는데 10가지, 20가지 일을 벌려놓으면은 사실은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기도가 중심되면서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 핵심 몇 가지의 기둥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4가지 기둥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기둥이고, 둘째로는 기도의 기둥이고, 셋째로는 찬양의 기둥이고, 넷째로는 순종의 기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일상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일상사 속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몇 가지의 기둥을 세워 보시는데 저는 하나의 본보기로 이 4가지 기둥을 세우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에 힘이 모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세우는 그 기둥에 힘을 집중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분들이 독서를 하게 되면 책 10권을 가지고 와서 그 10권을 한 권부터 10권까지 계속 독파해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것은 내게 대단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책 한 권 딱 선정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서를 좀 전문적으로 깊이 한다라고 하면 선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이제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겠는데요. 첫째로는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교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단어로 뭐라 그러죠? 잘 모르시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연애라고 말해요. 여러분 연애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속어가 아니에요. 이건 수준 낮은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바른 문법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서로 교제한다 하게 되면요. 교제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요.
서로 남자들끼리도 교제할 수 있지요. 서로 가족끼리 교제할 수 있지요. 어떤 집단끼리 교제할 수 있지요. 그것은 범위가 엄청나게 넓단 말이죠. 그런데 연애하게 하면 딱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남녀가 서로 사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연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연애하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려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통화 가능하고요. 마음대로 문자 주고받는 거 가능하고요. 좀 더 하다 하게 되면 이제 영상통화까지 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얼마나 편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그 옛날에는 사실 제가 청소년 시대 때만도 핸드폰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편지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늘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먼 길을 만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모처럼 몇 달 만에 한 번씩 만난다든지 잦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편지를 쓰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아이, 큰 소리로 좀 얘기해야지. 마스크를 쓰니까 큰 소리로 안 해요. 예, 연애 편지라 그러죠, 그것을. 여러분들 중에 연애 편지 받아보신 분들 있죠? 예,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그 정말 오랜만에 받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그 연애 편지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연애할 때는 좀 자주 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 시기가 길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받았던 편지와 지금 받았던 편지, 그 다음에 받은 편지, 이제까지 여러 번 받았던 편지 내용이 핵심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족을 붙이기는 하지만 그 핵심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거란 말이죠. 다를 게 없어. 거의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뭐 거의 비슷하게 하고 딱 보고는 대충 보고 딱 던져버립니까?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요? 안 그래요?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소중히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고 나서 또 낮에 다시 꺼내보고 저녁 시간에 잠자기 전에 다시 꺼내보고 그 뒷날 다시 꺼내보고 그래서 편지를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꺼내보고 읽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편지의 내용의 스토리가 확 깨어지잖아요. 좀 지나치게 되면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버려. 차곡차곡 모아놔요. 왜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훤히 끼어져 있으면서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편지 자체가 편지를 읽지 않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편지를 읽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편지들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우리를 읽는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읽어보니까 이렇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저러한 이야기가 나타난다.
이것을 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편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연애 편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짝사랑의 연애 편지가 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 편지를 받고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것이 어디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여기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려고 그렇게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담아내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서 내가 감동받았다, 설교에서 내가 감동받았다, 이것이,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동력이 있는 거예요. 행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변화되어지고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가능한 한 외래어를 잘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카리스 하게 되면 우리가 얼른 또 생각나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카리스마. 그렇죠? 카리스마는 우리가 이해를 잘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온 말이에요? 은혜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휘어잡는 힘, 바꾸어놓는 힘, 내 자신의 마음을 휘어잡아 놓는 힘, 이끌어 나가는 힘,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아, 감동받았다, 감격했다, 이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라고,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위하여서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늘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은 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해서요. 성경 한 구절이 내가 읽은 책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칸트라고 하면은 얼마나 위대한 작가, 얼마나 위대한 철학가인가요? 얼마나 위대한 사상가인가요? 그런데도 그분이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나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이 이제까지 읽은 그 책 전체보다도 더 큰 위로를 내게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무심히 성경을 읽다가도 내 가슴에 확 꽂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말씀에 확 꽂히면은 내 삶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움직이게 되면은 내가 변화가 되어지게 되잖아요. 행동화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 이 말씀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는 바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들 자신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쪼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읽어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말씀 밖에 노출되니까 결국 말씀이 나를 읽어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에 노출되어서 내 자신이 읽혀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로 자신을 세우고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로 나 자신을 말씀의 사람,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붙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숙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숙성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음식을 숙성시키는 것은요, 내가 먹기에 딱 알맞게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자 그 과정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숙성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가 아니면요,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는 꼭 기도가 따라와야 되고요. 기도는 꼭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읽혀지잖아요.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께서는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이런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기도해라,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대단한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주님, 요한복음 말씀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평안이 제게 필요합니다. 제 마음에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평안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불안할까요? 왜 염려되고 왜 불안할까요? 기도로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기도로 포기하고 내어놓고 죽이는 삶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붙들어 옮겨지려고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감싸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하고 힘을 실어서 기도하는데 주님, 저를 낮추셔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기도를 움켜쥐려고 한단 말이죠. 기도로 감싸 안으려고 한단 말이죠. 기도 나를 채워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기도는 내가 붙들었던 끈을 잘라버리는 작업이에요. 내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그 세상적인 줄들을 끊어나가는 작업이에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끊어나가는 작업.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요, 염려 없잖아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내려놓아버리면요, 불안할 것이 없잖아요. 포기해버리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안 내려놓으니까 불안하고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고요. 죽지 않으니까 걱정되는 거요. 이것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죽여라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은 뭐가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관계성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달려진다면요, 무릎 꿇어버리세요, 얼른.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잘 모르세요? 부부싸움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실란가 보네. 부부싸움은 안 해야 되죠. 그런데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할 때 좀 언성 약간 높여서 그렇게 하다가 마시죠. 그런데 이것이요, 지나치게 되면 남자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여성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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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남편을 얼른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무릎 꿇고. 항복. 잘못했어. 아니, 네 죽고 나 죽자고 멱살 붙들면요, 얼른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가와만사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요. 또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돌아버렸는데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여 하면서 달겨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또 있습니다.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 늘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뭐가 기억나느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3년 만에 이제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 받을 때 이제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위임국장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다 순서가 지나가고 이제 위임 받은 목사가 이제 인사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 말씀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살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못 살아요.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파요. 늘 마음이 아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면요, 무엇인가를 붙든 것만큼 내게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돈을 붙들면요, 붙든 돈만큼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권력을 붙들면 붙든 권력만큼 내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온전히 내려놔 버리면, 온전히 빈손으로 내려놔 버리면 그러한 것들의 힘은 내게서 사라져요. 그런데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으로 살아요.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오묘하시죠.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의 돈이 내게 힘이 되도록 말씀하시지 않고 빈손이 힘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나를 죽여라 하는 데서 힘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성도님들,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귀를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다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뭐가 터져나와요?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나오니까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요. 찬양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요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고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은 현실을 이기게 해줍니다. 찬양은 소망을 갖게 해주게 합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앞이 캄캄이 막힌 것 같습니까? 찬양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찬양 가운데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요, 교회 출근해서 오전에 이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햇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찬양 소리가 나요. 밖에서 스피커로 이제 찬양 소리가 들려와요. 제 생각에, 제가 내다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 어떤 차에다가 그렇게 녹음기를 꽂아놓고 스피커로 찬양을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그것이 조금 큰 소리로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조금 시끄럽게 들려져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 우리 교회에서 틀어놓은 걸로 알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생활의 해방이 되는 거예요. 찬양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년 초파일 때에, 봄이었죠. 초파일 때,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 기독교 단체에서 절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했던 것 아세요? 그게 좋은 현상일까요? 남의 집 잔치하고 남의 집 행사하는데 왜 내가 재뿌려다가 왜 내가 해방로 가야 되냐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식한 기독교, 무지한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라고 그렇게 지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소적시에 찬양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아무 때나 해버리면은요, 그것이 공의가 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시끄러운 말이 되듯이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해야 할 장소가 있고 해야 할 공간이 있고 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할 때 그 찬양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의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천국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힘을 얻으시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순종이 없었더라면요, 믿음의 조상 될 턱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내게 돼요. 믿음은 순종의 밑자락이다. 즉, 믿음에 나타난 열매는 뭐냐? 순종이다. 옳습니다. 말씀에, 기도에, 찬양의 열매는 순종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순종의 열매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복판에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끈과 찬양과 순종이라는 끈을 함께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예배에서 은혜 받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을 지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것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승리하셨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삶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영적 승리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핵심의 기둥을 세우셔서 그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주님 본받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